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신하들에게 대대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딱 하나,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런 노랫가락 한마디에도 그것이 마음에 박히면 평생 그게 뽑혀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합니다.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평생을 다윗을 주목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다윗만 주목해요. 그렇게 평생을 보내고 왕으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 다녔지만 사울은 평생을 다윗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내 자리를 언제 차지하나 그거 두려워하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그 왕으로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자리는 왕인데 늘 도망자인 것처럼 누구에게 쫓기듯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남으로 그 사단이,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가 그가 평생을 가는 일이 되게 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고, 자기 아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기 집안에서도 아들, 딸 다 다윗 좋아하고 사람들도 다 다윗을 좋아해. 근데 나는 다윗이 죽도록 싫어.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도 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참 그렇게 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사울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옥을 만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요. 다윗은 사울을 고쳐주겠다고 수금을 타고 손에 수금 드는데 사울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항상 단창 들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러는 가운데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이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가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라마 고향에 가서 평생을 있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요. 리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고 있는 가운데 나이가 늙었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뇌물 받아먹다가 판결을 굳게 하고 그러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 그 말에 사무엘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은퇴를 맞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했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이제 뒤안길로 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자기 고향 가서 사역한다는 게 참 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리로 가요. 그리고 자기 고향 가서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세워놓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합니다. 성교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제 흘러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피해서 라마로 갔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라마로 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자치적인 걸 다 얘기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와서 여기 왔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무엘이었다면, 내가 사무엘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다윗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 왜 우리 집이야? 아니 다른 데 도망갈 때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여기 와서? 왜요? 사울의 성정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낼 때도, 이세 아들의 기름 부으러 보낼 때도 뭐라 그래요? 사울 저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겁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윗 여기 와 있는 거 분명히 누군가 알릴 거고, 그래서 사울이 눈 돌아가서 찾아오면 여기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8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와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전하니까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나윗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사무엘과 같은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다윗이 라마 라윗을 찾듯이 우리 새소망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기억하고 찾는 곳이 되기를 축복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거든요. 이 새소망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은 곳이라서 내가 힘들 때 그곳이 생각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런 곳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소망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있어서 젊은 다윗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어른을 찾아와서 그 어른에게 조언 듣고 그 어른에게 위로받고 그 어른을 통해서 힘을 얻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교회는 전 세대가 모이는 곳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미션 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나이대에만 모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우리 아린이 어디 갔나? 우리 아린이부터 우리 가장 연장자의 어른들까지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아놓으셨을까요? 각 세대마다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이 초행길이지만 그 위에 있는 세대는 이미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조언도 할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세대가 같이 모이는 게 복이에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일출의 태양을 보면 너무 빨갛고 멋있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또 가끔씩 저 용류나 아니면 저 어디예요? 마시랑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해가 질 때 보면 참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어떨 때는 태양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뜨는 태양보다 저녁에 지는 그 석양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많아요. 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젊을 때 그 아름다운 떠오르는 태양처럼 화려하게 빛날 때도 있지만 인생의 노년기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더 붉고 아름답게 불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었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있는 곳이 지척이에요. 멀지 않아요. 한 10km 남방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도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찾아와요. 왜요? 거기 사무엘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사무엘이 없었으면 다윗이 여기 갔을까요? 안 갑니다.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두 명의 어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또 한 어른이 누구예요? 다윗의 장인인 사울입니다. 자기의 장인인 사울은 자신에게 뭘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사무엘은 자신에게 뭘 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을 받아주고. 요즘 시대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하고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는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사무엘같이 서 있다면 분명히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무엇을 찾을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적인 방법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울과 같은 어른일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어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 라마 라윗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피해 다닐 때 일이었어요. 사울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가 있는데 거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0명. 좀 지나면 60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 부류.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 막장에 간 사람들. 자,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 사울 피해서 도망자로 있는 상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401명이 도망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혼자 다니는 게 쉽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권력을 가진 자 아니면 뭐 물질을 많이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다윗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환난 나오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왜? 사무엘의 자신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 수가성의 나인성의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그러면 참된 만족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쇠락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참 힘들어요. 저는 몰랐는데 MBTI 젊은 사람들이 한 MBTI 그런데 저희 딸도 그렇고 저한테 맨날 그래. 아빠는 T야. 아빠는 대문자 T야.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든지 뭘 있으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뭐 그런 걸 좋아하지. 그걸 가지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보다 답 말해주는 게 우선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에서 저도 막 자책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떡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T만 있진 않잖아요. F가 아니고 뭐예요? 공감 능력 F예요? F도 있고 T도 있고 뭐 V도 있고 S도 있고 뭐 다 있겠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래요.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거기서 뭐 하세요?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뭐하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공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다윗과 같은 청년들을 공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들을 공감해 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주님의 공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셨고요.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가를 사용하셨고요.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불을 켜고 다녔다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면 건드리지도 못해요. 요한일서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낮은 자가 지키시면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사울을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던 선지자들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걸 보고서 그 전령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아니 갑자기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른 사람들을 또 전령으로 보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갑니다. 자기가 직접 가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의 영이 3번이나 임해요. 누구에게요? 사울의 전령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런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대로 보자면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서 그걸로 가는 거였어요. 사울 죽일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다윗을 죽일 마음이 그에게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언하고 뻘개벗고 누워있다가 하룻나절 그렇게 누워서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일어났어요. 교회 부흥기에는 성령이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성령의 교회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교회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일들이 일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보세요. 사람들이 떠듭니까? 안 떠듭니까? 안 떠들죠?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도 떠들까요? 안 떠들까요? 안 떠듭니다. 공부 안 하고 거기서 새우깡을 먹어도 혓바닥으로 녹여서 먹지 깨물어 먹지도 않고요. 노래를 들어도 조용하게 들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공부하는 분위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저기 보니까 그 가수 싸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콘서트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콘서트에 가면 사람이 거의 반 미친대요. 그냥 몇 시간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게 만든대요. 근데 그 싸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그 콘서트 가잖아요. 가서 1시간 이상 있으면 그냥 알아서 거기서 뛰고 있대요. 왜? 다 뛰니까. 여러분 남아나엘에 와서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곳에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에 보낸 이 누구예요? 전령들도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고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두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 영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새소망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움직이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한다 그랬어요? 증상이 비슷해서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호탕해지고 사람이 굉장히 뭐예요? 오픈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술 취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요. 술 취하면 그냥 박애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번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싸우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나가서 술 한잔 먹고 화해하고 오라고.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한잔 먹고 화해가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싸움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나가서 술이라도 먹고 화해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제정신으로 안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든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저 제정신 다시 돌려주옵소서. 제정신이 아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니 사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군들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미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소망교회가 남아 라역 같은 곳이 되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찾고 싶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내가 만나고 싶은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될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어려워요. 어제도 저희 큰애가 밖에 나가 놀다 왔어요. 근데 이놈이 한 1시인가 2시인가 나갔는데 8시인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설교 쓰고 갔는데 그때도 깨 있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밤에 재워야 될 걸 혼을 냈어요. 너 정신이 있냐고 지금. 아니 8시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해가 지면 들어와야지.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지. 8시가 됐는데 이때 안 들어오고 뭐하냐고 막 그래서 뭐라고 화를 막 냈어요. 화를 막 내놓고 또 지는 또 지가 볼링장 가서 스트라이크 쳤다고 걔는 참 이상하게 혼나면서도 자랑을 해요. 이상하네요. 혼나면 좀 혼이 나야 되는데 혼이 안 나고 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든지 내가 사무엘이 되는데 사울대학교 또 단창을 던지고 있었구나. 저거 가갖고 볼링 좀 치고 왔다는데 좀 그냥 이해해 줄 걸. 좀 화내고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화내기 전에 후회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우리 지난주 오전 제목이 그래서 뭐였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늘 오전에 뭐였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들 모두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